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돈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 챙겨주시는 분이다. 공중의 새도 그렇고 이 들의 풀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이제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또한 우리를 격려도 하시고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지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윤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진적 종말론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많이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장 곧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해서 이 모든 세계가 완전히 천지개벽할 것이라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제 윤리를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벌써 이제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활동을 하셨다고 했을 때 벌써 이제 2030년이 눈앞에 정말 문자 그대로 2000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급진적인 윤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시기가 생각보다 더뎌진다는 것을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이 복음서를 쓴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복음서의 내용도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윤리적인 차원을 어떻게 실전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바꿔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계 종말은 우리가 언제 올 줄 모르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렇게 아직까지 세계 종말이 오지 않아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사실 거의 다 이제 사라진 상태죠. 그러나 우리 각자 개개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그 수준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막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죠. 역사가 2000년 흘렸다고 해서 사람이 2000년을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다 뭐 100년 안으로 이제 수명이 이제 100살은 안 되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100세 뭐 시대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100세를 사는 분들은 몇 명 없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세 그리고 이제 한 90세까지 요즘 많이 이제 수명이 이렇게 연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시편에 나온 것처럼 사람의 인생 연수가 7, 80, 90밖에 안 된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이제 다 여전히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윤리를 오늘날 우리의 윤리로 그냥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돈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못 가진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진 사람은 또 못 가졌으니까 또 가지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돈을 이렇게 이제 쌓아두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을 지상에만 쌓아두는 것,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돈을 이렇게 버는 것을 정말 귀한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럼 돈을 버는 행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돈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특히나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사실은 돈을 섬기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딱 그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케이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돈 앞에서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단적으로는 이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 버는 것에만 내가 목적이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못 먹고 때로는 내가 힘겨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좀 내어놓을 때도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죠. 제가 보니까 그 어떤 유튜버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그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인데 1억 명이 넘는데요, 구독자가. 근데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돈으로 사실 좀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가장 최근에는 눈 수술을 1000명을 시켜줬답니다. 그냥 벌어온 돈을 엄청나게 쓴 거죠. 수술 1000명의 비용을 다 내줬으니까 그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린 정말 더 응원하고 싶고 정말 이런 사람이 잘 돼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느냐?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더 잘 되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괴롭게 죽어라. 그럼 천국 가면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신다. 공중의 새나 아니면 들의 풀보다 너희를 더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돈에 그냥 인생의 모든 어떤 열정을 다 쏟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정말 이렇게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럼 전부 다 부자가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그렇진 않죠.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보태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같은 그런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사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불안해하거나 정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의 형태가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돌봄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도 압니다. 근데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는 이 진규선이라는 이 목사와 이 가정은 어떠냐? 제가 늘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반복해서 다짐하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뭐 특정한 교회에 충성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강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격과 성품을 우리 스스로 다듬어가고 그리고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교제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차차 배우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돈에 지혜로워서 돈에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욕심이 싹트지 않도록 늘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께 하듯 성실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